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아침을 이렇게 깨우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우리 간의 즐거움이자 자랑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이 신앙생활은 다음에 나타날 그 은혜를 향한 미초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걸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께서 기어이 나를 빚어가실 은혜의 자리가 되고 이것은 뭔가 쌓아 올려져 가는 분명한 그 끝을 향한 그런 열매를 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지치지 마시고 더욱더 깨우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깨어 있어서 정말 어제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오늘 보고 듣지 못한 하나님을 듣고 정말 어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임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옆에 분 격려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아침에 민낯으로 보기 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직장 가는 우리 지체들은 대부분 깔끔하게 하는데 나머지 우리 청년일부 지체들은 민낯 보기가 이렇게 저만 보면 되지 뭐 굳이 또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격려하겠습니다. 잘했다. 격려를 한번 하시고 수고했다 이렇게 하면 수고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을 여러분 인색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영어로 보니까 Because I have found you righteous in this generation. 의로운 너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세대 가운데서 의로운 너를 내 앞에 의로운 너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회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그러나 그 관심사가 조금은 좀 아쉽고 좀 문제가 되는 관심사인데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은혜를 볼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어떻게 뭘 시행하면, 뭘 한번 해보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자꾸만 그 뭔가 은혜를 누려보고자 하는 욕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지금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뭔지를 물어보질 않은 채 자꾸만 조건부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은혜를 덜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이냐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방법을 자꾸 찾죠.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듣기 좋은 거, 좀 더 확실한 거, 좀 더 분명한 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든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용으로는 내가 아직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순종을 하든지 간에 모두 다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지 아니면 세상 문화에 대한 순종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대한 순종인지 순종의 내용이, 순종의 목적이, 순종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반응인데 오늘 하나님께 내가 어떤 반응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관건인 셈입니다. 내 삶의 어떤 스타일이나 문화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시간을 쓰는 법이나 물질을 쓰는 법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 내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고수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나는 물질을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게 되면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죠. 뭔가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에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 그분이 날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내 말과 행동을, 내 시간 관리를,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응으로, 결과로 나타날 것들을 원인으로 바꿔버린다면, 이유로 바꿔버린다면, 조건으로 바꿔버린다면,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만나겠지, 내가 뭔가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겠지, 물질을 써야 되겠지, 내 삶을 이렇게 써야 되겠지, 결국 그것이 하나의 율법적인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늘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좌우되는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물질답게 물질을 쓴다면, 지금 이 시간조차도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쓸 것인가, 기준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인데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갈 수 있는 대로 자꾸 시간과 삶을, 물질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방법을 자꾸 찾게 되죠. 이는 하나님은 방법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 순종은 삶의 스타일이자 문화이자 습관이자 세계관이자 물질과 가치관, 시간관, 내 삶 전부에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자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내가 발견할 수 있는가,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자리에서, 흔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발견할 수 있는가, 또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발견할 수 있는가, 순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뭘 못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서 반응의 삶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드리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구체적이고 뭐 자세하게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여러분 그 순종의 한 단면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은 이미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삶,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더 큰 은혜를 향한 행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이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말씀하실 때에 전혀 엉뚱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에게,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었는데 어느 날 노아 한 사람 구별하셨다고, 야, 내가 너를 구별했으니까 너 오늘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의 어려운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노아는 거기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없는데 어느 날 뚱딴지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그냥 나를 택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전혀 뜻밖의 자리에 내가 떨어지듯 그렇게 서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없는데 나를 향한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못 알아들어요. 너 이 길 가면 내가 너를 위한 어마어마한 길을 계획했으니까 가자 할 때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깨어있음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그 소통함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삶에 걸어갈 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한 걸음씩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더 깊은 순종으로,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무시된 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방주를 지으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실 수가 없죠. 못 알아들어요.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한테는 해줄 말이 있고 못 해줄 말이 있어요. 어떤 지체에게는 가감하게 모든 제 속에 있는 걸 다 해줄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상대방이 영적 깨어 있습니까? 그 수준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 친구한테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아, 이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겠구나. 그래서 그 각자에게 주는 답이 다른 겁니다. 어떤 친구에는 그냥 그래,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어 가보자. 어떤 지체에게는 신약을 한 달에 일독해라. 어떤 지체에게는 그래, 내가 전화로라도 기도해 줄게. 어떤 네가 와서 기도해. 그 차원과 수준이 다른 것이죠. 할 수 있는 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을 깨우지 않는 지체들이 뭔가 상담하러 온다면 제가 뭔 얘기 하겠습니까? 아침을 깨우고 기도하자 하겠죠. 아침을 깨워 나온 지체들이 뭔가 꿈을 꾼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더 영적인 깊이가, 은혜가 있을 것에 대해서 나눔이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한편으로 볼 때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없던 큰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이 없는 가운데 푹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든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순종케 하셔서 누리게 하실 것인데, 그 누릴 은혜가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구별하셨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뜬금없는 사건,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그 일이고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가 축구장 10개의 크기라 그러죠.
10개 크기를 방주를 짓습니다. 어떻게 동물을 끌어모을지, 어떻게 동물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방주 집어넣을지, 그런 것도 고민이겠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바다에 지을 방주를 산에서 짓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만한 방주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노아가 들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순종했다는 얘기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를 대변하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난날의 삶에 축적되어 온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이지 뜬금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뜬금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타락해서 기어이 노아의 사건이, 방주의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이 걸어갈 수 있는 만큼 인도하시지만 다른 동전의 양면과 같은 뜻이 있죠. 다른 양면의 뜻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괴리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단들이, 마귀가 이것을 파고드는데, 여러분 항상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괴리감을 느낍니다. 나의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현실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게 되죠.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항상 영적 공허함과 갈망함은 있지만 이게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담, 기도에 대한 부담만 안고 살다가 어느 날 누가 말씀 좀 더 분명하게, 짧게, 쉽게, 빠르게 가르쳐 준다 하니까 거기에 확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확 하고 넘어가. 항상 교회 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현실을 발견하지만 말씀을 말하는 현실과 내가 가진 현실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늘 부담을 갖고 살다가 어느 날 그 부담이 점점점 커지다가, 그래서 그 부담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그 부담만 가지고 부담만 커지다가 나중에는 그 이단의 소리에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을 깨우는 것은 그냥 오늘 깨우고 내일을 안 깨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의 연속성이고, 그 걸음으로 어느 날 어떤 음성을 듣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누가 뭐라든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따져 묻질 않죠. 그래서 그 순종했는데 하나님 준비한 은혜를 맛보면서 기뻐하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뭔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또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려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려움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까지 가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규모와 크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받는 은혜의 그 규모가 거기서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 듣고 그냥 내 삶을 내어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축적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데 남들 볼 때는 저 사람 미치지 않았냐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나는 순종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에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크기만큼 은혜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예배하고 있는 이 땅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영암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맹지 중에 맹지였고 경매 계속 올랐다. 아무도 안 사는 땅이었어요. 길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영암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어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사라 하시니까 그래서 혼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은 목사님 하도 하신다 하니까 그냥 목사님 한 분 생각해서 따라와 준 것 뿐이에요. 아무도 그 가운데 이 땅이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음성을 들었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교회가 서고 예배가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의 크기가 바로 순종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있어 음성을 듣고 들어왔는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깨어 있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깨어 있었나.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지, 그러나 지금에서부터 한 걸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했던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노아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주를,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는 그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전혀 듣지 못할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그 음성까지도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위치까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말이든 어떤 말씀이든 마음에 듣고 동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노아는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러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울 줄 알아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 역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그 깨어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역사를 바꾸는 이 일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는데 나 하나면 돼요. 나 하나면 됩니다. 옆에 누가 없어도 나 하나만 깨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 나라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돼요. 나 한 사람만, 노아 한 사람, 세상을 뒤집어 볼 때도 노아 한 사람, 구원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친구들요, 다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붙이실 분 다 붙이시고 허락할 사람 다 허락하고, 제가 가진 영향력으로 충분히 친구도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하십니다. 나 하나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나 하나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의 삶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할 줄 알고 그분으로 기뻐할 줄 아는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 깨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그 사람이면 충분해요. 결혼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잘한 사람들이 결혼 생활도 너무 행복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잘한 사람. 맨날 이렇게 얘기해도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남자 데려오고 여자 데려오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주여 죽서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아무튼 뜬금없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뭔가 방법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누리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음성이든 들을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 삶이 이런가 하는 반응입니다. 내 말이 이런가, 내 행동이 이런가, 내 시간이 이렇게 쓰는가, 내 물질이 이렇게 쓰는가. 결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였는가로 나타나는 반응이 내 삶이고 시간이고 물질이고 가치관이고 스타일이고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삶, 순종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 순종은 더 큰 은혜를 향한 행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주를 지으라는 그 음성까지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깨우는 것이 없이 어느 순간 뜬금없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큰 은혜, 그 은혜의 행보는 오늘 내가 걸어가는 행보의 열매이자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느 순간 무엇을 말씀하실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노아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결코 믿을 수 없는 그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매일매일 삶이 깨어있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일천번제와 특별 새벽 기도 헌금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날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더 귀한 고백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깨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축복하시고 날마다 이 깨어있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마다의 큰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걸어갈 수 있는 만큼 음성을 베푸셔서 기어이 큰 은혜 자리 놀라운 능력의 자리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운영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치밀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을 정복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명령에 땅과 하늘까지도 순종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을 믿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명령이 나 자신을 위함임을 믿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따지고 계산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온전히 믿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조건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영들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나로 하여금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교만과 자기 비하의 영들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과 이익을 계산하게 만드는 담심의 영들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아멘 아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조건 없이 순종하며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매일 정말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